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지역은 로마 황제가 헤롯 왕에게 하세한 지역인데 헤롯 왕은 이 지역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고 이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로 이 도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어떤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외에도 이교도 숭배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반인 반신인 판을 모시는 신전이 이 로마 황제 신전 바로 옆에 있으며 이 외에도 제우스, 네메시스 등의 여러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존재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지역은 예전에는 바알을 섬기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야말로 이교 숭배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신전과 그 신전에 가득한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신전의 화려한 자태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프랑스 사상가 자크 엘릴은 현대인이 저지르는 모순에 대해서 꼬집은 바가 있습니다. 현대인은 하나님을, 계몽된 현대인들은, 또 유럽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의 신화로 치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 앞에서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대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치워버린 그 자리에 새로운 신화를 안치고 그 신화들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따르면 현대인들은 자본, 기술, 과학, 국가, 정치 등 그들이 새롭게 구성한 신화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숭배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자크 엘릴이 말하고자 한 바를 제가 요약하자면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여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오늘 인간들은 하나님이 대체하여 수많은 것들을 신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본으로 대체하고 나르시스트들은 그 자리에 자신의 자아를 대체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한 신화의 목록들은 참으로 다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수많은 신화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신화들, 수많은 신앙들 속에서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공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수많은 신화들로 견고하게 직조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끄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통제되고 하나님으로 통일되어 있는 그런 예루살렘과 같은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며 자신들의 하나님의 그 권위를 도전하며 하나님 권위에 앉으려고 하는 수많은 이교도적인 신앙들이 가득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이교적 신앙들로 범람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신화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저 수많은 신앙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끝내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무서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교를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다른 이교 풍습을 따르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토속 사명이적인 신앙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간혹 받습니다. 오늘날 신자 중에서도 이 무속신앙에 심취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들은 바로는 자신을 찾아오는 기독교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점을 치는 그런 무당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자본주의 논리에 더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연대하는 것보다 성장과 개발의 논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혐오와 배제를 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구원을 약속하는 수많은 신하들의 이 성도들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이 세속의 원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다른 이교적인 그런 논리들, 다른 신앙을 제쳐두고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가 듣기 원하는 말은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중에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화를 모두 거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비롯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걸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순도 높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본문 18절에서 19절인데요. 이 구절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논쟁을 불러온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해석의 쟁점은 반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 했는데 이 반석을 두고 해석의 쟁점이 있습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카톨릭은 예수가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석하여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인들은 이 반석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반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학자들은 문맥상 이 반석이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입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반드시 카톨릭의 결론에 다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12제자들을 대표하는 자로 이해를 한다면 베드로의 고백은 비단 그뿐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사도들과 그 뒤를 계승하는 성도들에 의해 세워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언급되는 천국 열쇠와 풀고 매는 권세 역시 이 사도들의 권위와 연관지어서 풀어야만 합니다. 풀고 맨다라는 표현은 이 랍비들에게서 사용되는 관용어구로서 쉽게 말해 율법 해석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권위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부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 해석을 번번이 지적하시면서 그들과는 다른 율법 해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에 참된 바른 해석자로서 부적격하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죠. 역시나 예수님은 오늘 발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참된 해석은 사도들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의 권위가 사도들과 이후 교회들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한 개인에게 구원을 선언할지 심판을 선언할지에 대한 권세가 사도들과 교회들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종합해보자면 오늘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뒤를 잇는 그 초대 교회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권위를 부여받고 심지어 한 개인에게 구원이나 심판을 선언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공동체로서 독보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통로로서 교회가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냥 자랑스러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러한 권위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환난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가 가장 먼저 7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시대에 임하게 된다면 그 심판의 시작은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책임이 그만큼 엄중하다라는 뜻일 테죠.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를 신중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참으로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세대에 이르러 한국교회가 기득권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굉장히 속이 쓰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와서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역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이름도 없이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사실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평가를 두고 유독 교회에만 야박하고 가혹하다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를 기웃거릴 필요 없이 먼저 우리 교회부터 살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이미지 실추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굵직한 사건들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미시적인 영역에서 비신자들을 실망시키는 성도들의 그런 사소한 사례들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과연 저라고 해서, 우리라고 해서 다를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 나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그릇된 행실들, 그 행동들이 비신자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쯤은 자신을 항소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독보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권위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주의는 합당한 근거 없이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을 권위주의라 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로는 결코 권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권위란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도 타인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권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저처치부터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심취하여 오만하게 굴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라 겸손하게 낮아져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심취하여서 자만하지 않고 그 권위를 신중하게 사용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충실히 따를 때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우리가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제자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께 항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했다라는 단어는 꾸짖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꾸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뒤 옆에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뒤이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편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행보를 보인 까닭,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이 결코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사탄의 편에 섰던 까닭은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행보가 베드로가 기대했던 그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배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마치 다윗을 연상케 하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메시아는 로마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이 땅에 강력한 다윗 제국을 다시 건설함으로써 과거의 영광을 재현시킬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이런 메시아를 상상해 왔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의 이러한 기대는 그렇게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기자가 왜 이 기사를
위대한 신앙 고백 바로 뒤에 삽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흡족해 했던 베드로가 즉시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그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진 것처럼 보이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허상인지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고백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3년의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들이 축적됨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이해는 점점 더 수정되고 보완되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결코 아름답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헛된 것이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한층 더 알게 된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나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경험으로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정의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신자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으며 내가 고백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이제 실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본다면 그가 예수와 동행하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들은 예수에 대한 놀라운 이해를 가져왔지만 그 이해 역시도 완벽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저자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여기다 삽입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비전을 하나님께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실수를 우리는 피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겠으나 하나님을 영원히 다다를 수 없는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겠습니다. 지어스 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성숙함을 겸비해야만 하겠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수록 더욱 겸손해지며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청장연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지체들 특별히 김대경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